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이 뭔가? 다른 많은 것들도 그런데 믿음이 무엇인가 아는 방법 중에 하나는 믿음하고 비슷한데 믿음 아닌 것을 골라내보면 됩니다. 그러면 믿음이 뭔지 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예컨대 이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과 신념은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신념은 자기 속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옵니다. 다시 말해서 신념은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이고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또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과 요행을 바라며 사는 것은 다르다고 저는 가끔 말씀을 드립니다. 모양은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행을 바라며 사는 것은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지 하고는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요행을 바라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알기에 나의 최선을 더욱 다하는 것, 여러분, 이게 뭡니까?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과 요행을 바라며 사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또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과 맹목적인 것은 다릅니다. 맹목적인 것은 이야기도 없고 기승전결도 없고 주변을 헤아리는 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래서 맹목적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헤아리고 무엇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헤아리고 깊이 상고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과 맹목은 다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 비슷한데 믿음 아닌 것들을 골라내는 과정에서 믿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믿음은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그래서 말씀을 내 삶 가운데에 이루어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읽을 때에 믿음으로 받아보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음으로 지키시고 이 말씀처럼 살아내시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모든 일상 가운데에 이루어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기뻐하라. 여러분, 기쁨은 어려운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을 유지하는 태도를 성경에서는 기쁨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태도는 우리의 각오나 다짐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는 사람들도, 그리스도인들도 이
기쁨을 잃어버린 채 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기쁨이 중요한 이유는 이 기쁨이 내가 지금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표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기쁨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하고 있지 못하다는 뜻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 일을 하고 있어도 주님과 함께하지 못한 채 교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주님과 동행하지 못한 채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주님과 동행하고 있나 동행하지 못하고 있나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우리의 표식이 뭐라고요? 그건 기쁨이에요. 코로나 사태가 이어지면서 여러 가지 신조어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말이 있더군요. 코로나 블루가 뭔가 보니까 코로나의 확산과 지속이 계속 이어지면서 사람들이 가지는 그 우울감을 코로나 블루라고 그런대요. 뭐 당연하겠죠. 하던 일 못하고 하고 싶은 일 못하는 일들이 계속 몇 개월 이어지니까 사람들이 우울해해요. 이런 느낌들은 신앙인에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일상생활이 방해받는 것뿐만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도 방해를 받으면서 우리 가운데에 어떤 우울감이 막 찾아온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한 가지 아닐 것입니까? 뭡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른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우리 가운데에 있기를 주님은 원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역시 이에도 굴하지 아니하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에드워드 히윗이라는 여성이 계셨습니다. 그는 교사였어요. 불량 청소년을 상담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이 지붕 위에서 지붕 스레트를 히윗에게 던져요. 그리고 그 지붕 스레트가 그녀의 척추에 박힙니다. 그리고 불구가 돼요. 온 상반신에 기부스를 한 채 병상에 입원을 했는데 6개월이 지나도 몸이 낫질 않아요. 지난 그 6개월 동안 스스로 혼자 밥을 먹을 수도 없고 대소변을 가릴 수도 없었어요. 이런 시간이 6개월을 넘어가자 이 히윗이 지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험이 들기 시작해요. 나는 그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려고 한 것뿐인데 나에게 주어진 것은 이러한 불행과 비극뿐이로구나 라고 원망과 그 불평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하죠. 세상의 모든 것이 미워지고 원망스럽고 증오스러워져 있을 때 한 흑인 여성 청소부가 히윗이 입원하고 있는 병실을 청소하러 들어와요. 막 청소를 하고 있는데 그 흑인 청소부가 찬양을 읊조리는 거죠. 그 청소부 모습에 이 히윗이 더 짜증이 나요. 그래서 욕을 하며 흑인 청소부한테 말을 합니다. 남의 병실 청소하면서 먹고 사는 주제에 뭐가 그리 좋아가지고 찬송을 흥얼거리냐고 막 욕을 해요. 그때 흑인 청소부가 그 히윗의 얘기를 듣고 웃으면서 말을 합니다. 내 형편과 처지가 찬송으로 바뀔 수 있는 힘을 주셨으니 즐거울 수밖에요. 그녀의 대답을 듣고 히윗에게 전기가 찌릿 오더래요. 그리고 지난 6개월 동안 미움과 증오와 원망 속에 병실을 누워있던 자신이 보이면서 이건 아니지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참회의 눈물이 막 터져 나오기 시작하더래요. 눈물이 지나가고 히윗의 입술에도 찬송가가 흥얼거리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때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에드워드 히윗이 찬송가 가사를 하나 적는데 그 가사가 우리 찬송가 370장이에요. 1절 가사가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자기의 불우하고 힘든 상황과 처지에 굴하지 아니하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어놓고 주님을 찬송할 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가만 보면 우리의 삶의 질고를 나 혼자 다 짊어지고, 이거 해결 안 되면 내가 마치 죽는 것처럼, 그래 내가 해결해야만 되는 것처럼 그 모든 삶의 질고를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말씀하시는데, 그 짐덩어리들을 주님께 가지고 가진 않아요. 혼자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면서도 주님 앞에 가지고 가도 그 짐을 풀어놓지 않죠. 그러면서 뭡니까? 기쁨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삶의 질고를 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처럼 그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십자가 앞에 가져가고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주님께 맡기십시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나의 최선을 다하며 살아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께서 그러는 과정에서 우리가 할 일은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일일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 가운데에 기쁨을 잃어버린 분이 만약에 계시다면, 여러분, 그 원인과 이유는 주변의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서도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기쁨이 뭐라고요? 어려운 상황이나 형편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을 유지하는 태도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다른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만 가능한 영적인 능력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다음과 같이 명령하죠. 4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래요? 다 같이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여러분의 일터에서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기뻐하세요. 여러분들의 교회 생활이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에, 다른 일에, 다른 사람에게 구애받지 않고 기뻐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어차피 믿는 이에게나 믿지 않는 이에게나 여러분, 살아가는 것은 생로병사, 희노애락 생로병사 아닙니까? 누구에게나 이 땅을 살아갈 때에는 희노애락 생로병사의 과정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믿는 이에게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그 모든 사건들이 지나갈 때에 우리는 그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해결책이 뚜렷이 보이지 아니하고 지금은 어려움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막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때에도 이어지는 다음의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가장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어려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일이 있음을 믿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견디게 하셨고 이기게 하셨습니다. 먼 데서 이유를 찾을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의 바로 과거를 보세요. 어려운 일이 참 많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 모든 것을 견디게 하셨고 이기게 하셨고,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나와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루어 내신 일이 있어요. 그것을 다 여러분 간증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치 앞도 알지 못하고 살도록 지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일 거예요. 그러면 보십시다. 우리의 과거는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이 일이 다 지나간 후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내실 일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앞에서 축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하며 기도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기쁨,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가지는 영적인 능력을, 그 기쁨을 빼앗아가는 어두운 세력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게 하고 믿느니라 믿지 아니하느니라 다 똑같다라고 이렇게 속게 하는 풍조가 있습니다. 그 세력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 안에서만 통용되어지지 내 현실 생에서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라고 자꾸만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주 안에서 기뻐하지 못하며 살게 해요. 여러분, 그 어두운 세력들이 지금 어디에 역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어두운 세력들은 지금 여러분의 주변 환경에서 역사하고 있어요. 우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를 알고 있습니다. 여자가 낳은 이들 중에 이보다 큰 이가 없다고 주님이 극찬하셨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세례 요한의 시험이 듭니다. 메시아가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 상황과 환경이 전혀 변하지 않아요. 시험에 든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그래서 묻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7장 2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 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려오니까 하더이다 하니. 그래서 자기가 처해 있는 이 어려운 환경에 이 세례 요한의 시험에 들어서 예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똑같이 감옥에 갇혀 있었으나 그 감옥 안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사람들을 알아요. 그게 누구냐면 오늘 본문을 썼던 사도 바울이에요. 오늘 본문이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면 옥중서신이에요.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감옥에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을 해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바울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빌립보 교인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여러분 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있습니다. 믿음을 고백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그리스도의 기쁨을 앗아가는 어두운 세력은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사이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우리에게 기쁨과 슬픔을 동시에 줄 수 아는 존재들 아닙니까? 그래서 큰 기쁨을 주는 사람은 또 큰 슬픔도 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 뭐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흔히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기쁨이 사람을 의존하면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기쁨이 오락가락 갈팡지팡해요. 분명한 건 뭡니까? 이거는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게 아니죠. 그 사람 때문에 기뻐하는 거지. 여러분, 이 사실을 잘 알았던 바울의 다음 말을 보시겠어요?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바울의 많은 또 다른 사람들, 또 다른 동역자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놓고 비난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바울이 들어요. 그러면 얼마나 화가 나고 기분이 나쁘고 배신감이 느껴졌을까?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1장 17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여러분, 이와 같이 사람 때문에 주님이 내게 주신 기쁨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이러나 저러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노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쁨이 사람 때문에 기복을 타지 않고 사람 때문에 갈팡질팡하지 아니하는 주 안에서 기뻐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에 굳건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남 얘기할 게 없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어두운 세력은 바로 내 속에 서 있어요. 내 속에 있죠. 어두운 세력은 우리 속에서 일어나지도 않은 일 때문에 우리를 계속 염려하게 만들어요. 그 염려로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거죠. 이거는 믿느니나 믿지 않는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지금 제일 많이 팔리는 약이 신경안정제라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염려하면, 전에 말씀드렸네요. 염려한다고 염려가 없어지면 염려가 없겠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어나지도 않은 일 가지고 염려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 그걸 가지고 와서 염려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이 근데 이 염려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이 사람에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이 염려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죠. 그리고 주님이 처방을 내려주세요. 주님이 염려에 대해서 내려주시는 처방이 뭡니까? 우리 마태복음 6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어지는 또 말씀 보실까요?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이 밑도 끝도 없는 염려에 대해서 주님이 내려주신 처방은 의외로 간단해요. 뭡니까? 염려하지 않기로 결정해라. 염려하지 않기로 결심해라. 여러분, 이것이 염려에 대한 주님의 처방이에요. 그럼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염려하지 않으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직도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우리는 염려하잖아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분명한 게 뭐냐면 내가 염려하지 않기로 결심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 믿음의 담력,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지도 못하는 그 평화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을 누리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에게 기쁨을 빼앗아가는 문제 중에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물질의 문제예요. 가난은 당해본 사람만이 안다고 겪어보지 못하면 도무지 알지 못하는 것이 가난의 고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한 것은 가난은 죄가 아니지만 가난이 끌고 오는 불편함이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의 믿음을 먼저 고백하고 삽시다. 사도 바울은 그럼 이 물질의 문제, 이 가난의 문제 앞에 어떻게 자기의 믿음을 고백했습니까? 먼저 고백했습니까? 우리 빌립보서 4장 19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미 여러분들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었죠. 이 말씀이 안 이루어졌으면 어디선가 돌아가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말씀이 오늘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에게 이루어져 있어요.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처럼 멋진 옷 입고 예배당에 앉아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은 여러분들의 경제도 책임지실 것입니다. 여러분, 재정을 책임지세요.
어떤 일들을 통해서라도 여러분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물질 문제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는 여러분 그 믿음 가운데에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6절 같은 말씀 아니겠습니까? 6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생활도 우리의 가정도 여러분들의 일터도 여러분들의 꿈도 하나님께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이 약속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주시는 은혜가 있대요. 그게 7절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그럽니까?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때 여러분 우리의 생활이 지켜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요한 3서의 말씀처럼 이 기도는 정말 맞죠.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영혼이 잘 되어져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주시는 평강 가운데 지켜지면 여러분 모든 것들은 거기서부터 풀려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아십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어려운지 무엇이 괴로운지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없어야 하는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그 하나님 계시니 우리는 뭐합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계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주 안에서 기뻐하는 기쁨, 그 기쁨을 소유한 분이 되시는 건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가진 그 기쁨이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살리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전염은 말이죠 묘한 전염력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장면 보신 적 있으시죠? 어떤 사람이 좋아서 막 웃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왜 웃냐고 물어요. 왜 웃냐고 물으면서 등짝대면 자기도 웃어요. 뭔지도 모르면서. 근데 그거 볼 때마다 여러분 그 장면을 보는데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먼저 웃었던 사람은 좋은 일이 있어 웃겠죠. 근데 친한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왜 웃는데 하면 등짝 때리면 자기도 웃어. 뭔지도 모르면서. 기쁨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 전염은 전염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기쁨을 소유하면 나 때문에 남편이 살 겁니다. 나 때문에 아내가 살 거예요.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나 때문에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살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살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있는 주 안의 기쁨이 그들을 전염시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한 사람이 분명히 서 있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 본성으로 알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고 내가 누군가에게 기쁨이 된다는 사실이 우리를 너무 행복하게 만들어요. 2-3살 아이와 여러분 60대 할아버지가 앉아있으면 재롱은 60대 할아버지가 피우는 거 아시죠? 그런데요 할아버지가 그 2살 난 애 앞에서 막 재롱을 피우는데요 자기 재롱에 아기가 웃으면 할아버지가 더 좋아해. 그 장면도 제가 많이 보면서요 저도 물론 그러고 우리의 선한 본성을 느껴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고 누군가에게 기쁨이 된다는 것을 이렇게 행복해하는 사람이구나. 그 할아버지가 뭐가 재밌겠어요. 재롱은 자기가 피웠는데. 그런데 자기 그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고 손자가 웃으면 할아버지 할머니 그렇게 좋아해.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게 기쁨이 된다는 것을 그렇게 행복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주 안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기쁨을 가지세요. 그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내 속에 있는 그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세요. 전염시켜 달라는 거죠. 동일한 내용의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지금 오늘 보았던 동일한 말씀, 동일한 내용이나 다른 표현으로 한 게 있죠.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 시대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고 어떻게 살기를 뜻하시는가,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고백하고 말씀 따라 사시며 말씀을 이루어내는 주 안에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살아나면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살아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나이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귀한 말씀 우리 가운데에 오늘 전해졌습니다. 선포되어진 이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도전하는 이 기쁨의 일들을 우리가 이루어내게 하시고,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과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